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이삭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요, 다른 믿음의 조상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과 다르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삭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13장에 걸쳐서 기록이 돼 있고 야곱은 11장에 만큼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이삭은요, 단 5장 분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다라,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삶에 임팩트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평범한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이삭이 평범한 사람인가? 이삭은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생각들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요란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한 사람을 좀 흉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나? 에? 너네 서장 남정동 살제. 내가 어제도 너네 서장하고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가고, 에? 네. 어제 열심히 연습했는데 사투리가 안 돼서. 네. 여러분, 요란한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조용히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같지만 진짜 힘 있고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이삭은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100배의 결실에 시선이 가지요.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100년 만에 찾아온 유례 없는 흉년이 왔던 그 해였습니다. 그 해에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실 물조차 없고 사람들은 살고자 다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 이삭도요,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고자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막으셨습니다. 이삭아, 가지마. 가나안에 머물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만약 네가 나의 말에 따라서 애굽에 머물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하면서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3가지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이삭은요,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12절에 100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2절의 말씀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농사했다. 왜 이삭이 그랄에 머물러서 농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는지 아세요? 이삭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복 주시고 누구의 삶을 책임지시는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입니다. 이삭의 원래 본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축업이잖아요.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축을 했던 다윗도요, 시편 23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은요, 목초지만 있으면 돼요. 풀만 있으면 돼요. 물가만 있으면 돼요. 물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본업인 목축업을 안 하고 농사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가축이 마실 물, 사람이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못했고 농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농사는요,
물이 정말 중요해요. 물이 많이 필요해요. 물이 없어서 목축업을 못했던 사람이 물이 필요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많은 결실을 주셨다. 농작물을 주셨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에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약속 중에 이삭은요 첫 번째를 믿었어요. 첫 번째 믿은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인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어요? 필요를 공급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가축들에게 필요한 것, 자신에게,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농사에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물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삭은요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 두 번째를 믿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착할 땅을 주시는 복,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물을 주실 것을 믿고 그는 농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삭은요 농사를 하기에는 참 악조건들 어려움이 이삭에게는 참 많았습니다. 낯선 땅입니다. 물이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은 농업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 땅에서 평소 농사하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요 포기하고 이미 애굽으로 다 떠났어요. 왜요? 땅이 더 이상 농사할 수 없는 상태, 한계 농지가 된 거예요. 물이 없으니 토질이 심하게 훼손된 척박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들보다 더 이삭을 어렵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힘들게 한 게 뭔지 알아요? 자신을 향한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시선이에요. 이삭이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기경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무슨 농사예요? 당신 농사는 지어봤어?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냥 두세요. 미친 사람 누가 막아요? 아주 얄밉게 빈정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망하려고 작정했네, 심한 저주 섞인 말까지 합니다. 이런 수모를 이삭은요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영업을 한다고 쳐요. 그래서 상가, 건물을 얻는다고 쳐요. 근데 딱 그 건물을 소개해 준 데를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오더니 막 막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지 마세요. 여기서 성공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유동인구도 없고요. 이상하게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은 족족 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다 떠났어요. 직전 사람도 전전 사람도 다 망해서 나갔어요. 여러분 만약 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저렴한 곳이라고 해도 계약하시겠습니까? 뭔가 꺼림칙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뭔가 다름이 있어요. 특별함이 있어요. 성공 비결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그랬어요. 그에게는 뭔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삭은요 맡겼어요. 시편 37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앞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이루신대요. 완성하신대요. 다시 말해 책임지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1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이삭이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내 삶을 책임지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맡긴 겁니다.
땅은 비옥하지 못해요.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농업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삭은요, 자신의 삶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믿고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책임져 주십니다. 이삭의 영적 뚝심, 영적 내공, 영적 실력은 하나님께 맡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요,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맡기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내 길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능력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계획한 것들이 성취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고 내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인정하고 맡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도 맡기십시오. 가정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십시오. 일과 사업도 맡기시고 의식주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노후, 삶의 전부, 인생을 맡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잘 맡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어떻게 맡겼는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떻게 맡겼습니까? 농사를 최선을 다해 지으면서 맡겼습니다. 아니, 방금까지는 맡기라고 해놓고선 무슨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해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영적 게으른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르면 어떡해요? 알아야지. 만약 이삭이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농사 안 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절대 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가 농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밭을 기경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씨를 뿌리시고 잡초도 뽑으시고 물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실까요? 아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내가 해야 되는 영역들입니다. 오늘로 수능이 45일 남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평소 놀던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도 고3 때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또 한 가지 열심히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남들보다 2시간을, 그것도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온 데까지 왜 했는지 알아요? 날마다? 그러면 좋은 대학 보내줄 줄 알았어요. 하루에 제가 얼마나 공부했고 어떤 일과를 보냈는지 일과표를 일주일마다 담임선생님이 걷어가서 검사를 합니다. 제 일과표를 보시더니 담임선생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우광아, 너는 신학교 갈 거니? 무슨 소리세요? 저는 이 학교 이과에 갈 겁니다. 근데 왜 교회가? 일요일에만 가면 되지. 왜 새벽에 교회가? 자든가 공부해.
선생님 뭘 모르시네요. 제가 왜 교회 가냐면요, 새벽마다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성적 주셔서 반드시 그 학교에 보내주신다니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믿지 않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제발 과거에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좋은 성적 거두려면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이 뭐예요? 원리가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전혀 뿌리지도 않는데 결실을 거둔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이 농사라는 거예요. 이런 수고를 누가 했다고요? 이삭이 했다고요. 이삭은 자신이 농부로서 해야 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땡볕에서 씨름하면서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얻으려고 찾아다녀야죠. 땅을 파야 됩니다. 우물을 통해서 물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물을 길러갖고 밭에 물을 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근데 이 일을 열심히 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거룩한 성도가 짜증나면 되나요?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에 와서 기도로 시작해요. 시간 날 때 틈틈이 성경 읽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셨는지를 간증해요. 여러분, 훌륭한 성도 아닙니까? 짜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날까?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전도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안 해요.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를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보면 팀 과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일에 약속된 시간까지 완료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교회 가야 된다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기도회 가야 된다고 모임에 안 옵니다. 그럼 정해진 시간까지 하느냐? 일도 안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저 예수쟁이.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 걸 직장인들이 아니까 이렇게 말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래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괜히 세트로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는 거 정말 귀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끼쳐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퇴근도 늦어지고 업무도 과중되고 피해가 막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서 일하시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지 못해.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럴 거면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옛자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너무 흥분했습니다. 좀 가라앉히고. 여러분, 그건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악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이삭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창대했대요, 왕성했대요,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3절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창대도, 왕성도, 거부도 아닙니다. 마침내라는 단어. 마침내. 여러분, 이 마침내란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농부로서 농사를 하면서 땀 흘리는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또 마침내가 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요, 결실을 맺어지기까지 농부로서 기다림의 인고의 시간을요 견뎌냈다라는 겁니다.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꾸준함의 반복으로 성실하게 감당했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인 농사를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절대 복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기복이에요. 기복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하루아침에 뿅 하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십니까? 아니죠. 광야라는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이사해도요 난리가 나요. 하루 이사하는데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떠나자 주님 말씀하시니까 200만의 사람들이, 수십만의 가구들이 다 북적북적 됩니다. 열에 맞춰서 이동합니다. 여기야라고 말합니까? 또 갑자기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십만의 가구가 정착합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얼마나 자신의 일에 수고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이삭의 본업이 뭐였어요? 가축을 돌보는 목축업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가축을 돌보지 않고 목축업이 아닌 농업으로 전향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농사만 잘 된 게 아니라 원래 직업이었던 목축업도 잘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는 목축업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의 손만 닿는 데마다 잘 되는 무슨 마이더스 손입니까? 그냥 잘 된 게 아니에요. 노력한 거예요. 수고한 것입니다. 그는요 농업에도, 농사에도 수고했지만 가축을 돌보는 목축업에도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흉년의 해에 그는, 이삭은 평소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무조건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 준다라고, 책임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맡겨드리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신다고요? 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요 지금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하십니까? 주인이 맡긴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그 청지기들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누구를 저주하십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영적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그걸 보지 않으세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보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흉년으로 물도 없고 땅도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삭은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을 책임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 그 아래서 농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을 돌보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러면서 맡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뭔지를 이삭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온유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고, 그 맡기는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마침내 큰 결실을 맺고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왜 시기하고 미워했겠습니까? 당연하죠.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삭은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이 어디서 굴러 들어왔더니 죄송합니다. 이사 왔는데 자기들은 안 되는데 다 잘 되는 거예요. 이삭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을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에 필요한 물을, 가축들을 돌볼 필요한 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우물에서 물이 막 또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기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을 막기 시작하더니 16절 하반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떠나라. 우물을 막고 그 땅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은요, 우물도 빼앗기고 그 땅도 빼앗겼어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삭과 같이 여러분이 똑같은 입장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줍니다. 그냥 순순히 그랄 땅을 떠나요. 17절에 그는요, 그랄 땅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랄 골짜기로 옮겨갑니다. 또 그는요, 거기서 장막을 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가장 필요한 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의 과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19절에 보니까 그 우물에서 물샘이 터져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투다라는 건 싸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싸우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삭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우물을 내주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팠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그냥 줬어요. 그냥 줘요.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또 다른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또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또 빼앗고자 또 싸움을 걸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지금 너무 깔보는 거 아니에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한 번은 혼쭐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바보같이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또 줍니다. 답답해 미쳐 죽겠어요. 2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니고.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울까요? 우물 파는 게 쉬우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물 파지 목숨 걸고 전쟁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우물 파는 게 힘들었다라는 건, 다시 말해 이삭의 입장에서도요, 우물 파는 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호구도 아니고 싸움의 흉내도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가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그가 거부가 됐다라고 말하잖아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족 중심, 부족 중심, 종족 중심의 소수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가족이 지켜야 돼요. 부족을 스스로 지켜야 돼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세요. 조카 롯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 318명을 일으켜서 가서 되찾아오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 군사를 향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군사래요. 개인 가정의 군사였다라는 겁니다. 부족의 군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분명히 13절에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도 돈을 주고 군사를 사오든 아니면 아버지 이삭처럼 집에서 훈련된 길리운 군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그랄 땅에서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가라 말할 때 무력으로 나가라 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는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내쫓은 게 아니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싸우지 않아요. 근데 전쟁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온유함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겉으로 온유한 사람을 보잖아요. 굉장히 답답해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온유한 사람의 내면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외유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멀리서 그런 사람 찾지 마세요.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농담입니다. 민수기 17장 3절에 보세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렇죠? 근데 민수기 17장 3절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지가 아니죠. 그분이 성경 쓰면서 내가 온유해. 자뻑 아닙니까? 왕자병입니까?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모세야, 너는 온유한 자야. 인정해 줬어요. 항상 온유함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을 흔드는 사람들과 절대 싸우지 않았습니다. 말다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때도 그는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이었던 그의 형과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아론의 공격에도요,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결같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승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 편에서 일하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온유함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거만하고 교만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시잖아요.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집니다. 돌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온갖 모욕적인 수모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군사가 없습니까? 천군 천사를 가지신, 하늘 권사의 땅의 권사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싸워 뺏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 스스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맡기는 자,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어이없고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시편 37편 11절 상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아멘. 신약과 구약에서 성경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전쟁에서 싸워서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하잖아요, 세상은.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온유한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가 땅을 차지한대요.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이삭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 르호봇, 넓은 땅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우물을 뺏겼어요. 아니, 그냥 줬어요. 우물을 빼앗겼다는 건 땅도 빼앗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온유한 자였던 이삭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넓다라는 뜻의 땅, 르호봇을 주십니다. 아주 넓은 땅을 주셨어요. 이삭의 삶이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더 잘 된 겁니다. 만약 이삭이 그랄 땅에서부터 싸웠다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르호봇이라는 땅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무려 4번의 우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 물샘이 터지게 하는 역사와 기적을요,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필요를 공급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물을 주셨습니다.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요, 온유한 자인 이삭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원수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랄의 목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싸웁니까? 온유함으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삭과 같이 잘 싸우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자가 잘 싸우는 자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싸우는 자가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책임지시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농사를 짓기 위해 척박한 땅을 기경했습니다. 씨를 뿌렸고 우물을 파서 물을 주는 수고를 계속해서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헛되다, 무모하다라고 말했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물을 주실 것이고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그는 농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흉년의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수확을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인생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자,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만 해도 우물을 물어 4번이나 팠어요. 그 중에 3개의 우물은 빼앗겼습니다. 그라에서 자신을 시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요 방해하고 막고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색이라는 우물도 빼앗기고 신나라는 우물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삭은요 사실 그들을 막아내고 그들의 전부를 더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거든요. 모세의 성품을 닮았거든요. 온유한 자였거든요. 사람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원수사단과 싸웠거든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고 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랄의 목자들처럼 나를 시기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에게 빼앗기 위해 다투고자 전쟁을 걸어오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삭과 같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삭의 모습을 통해 배우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세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속에 르호봇이라는 새로운 땅, 넓은 땅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도 내 삶에 르호봇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싸우면 대부분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많은 문제들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온유한 자로 싸우면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 싸우시기에 완벽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게 주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